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예수 안에 있는 승리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 그리고 인내함이 바로 행복이고 인내함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믿음의 인내함이 바로 행복과 승리,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승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로 흔들리지 않음이 행복과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그 심령에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입니까? 그보다도 더 평안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의 반응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가나안의 주력 부대들을 다 격파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주력 부대를 다 격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누어라. 그리고 이제 너희의 것이 되도록 하여라 라는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17장과 18장의 말씀은 특별히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요셉이 누구였는가를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도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온 땅에 든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총리가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죠. 요셉.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브엘세바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신의 식구들을 데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냐 그러면은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그러면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러면은 너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식구들에게 거주할 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야곱의 식구들이 거주할 땅뿐만이 아니라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터전을 제공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 야곱은 한 가정이었어요. 야곱의 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이 애굽에서 한 가정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되도록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한 가정이 한 민족으로 번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쓰임받았던 사람이 요셉.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이 요셉의 자손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1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 지파를 복을 주셨습니다. 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한 가정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셉의 자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지파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크게 하신 지파다 라고 요셉 자손이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 자손은 어떤 지파를 말하냐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자손이고, 그 요셉의 자손인 지파가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무엇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어요? 큰 민족, 큰 지파가 되어졌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도 큰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이 있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요셉 자손들이 그 모습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복을 받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셨냐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시오. 오, 가슴이 이스라엘이잖아. 여호수아잖아.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러죠? 여호수아가 이끌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 대하여 민수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과 16절 말씀을 보세요.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였냐 그러면은 호세아였어요. 눈의 아들 호세아. 그런데 그 호세아를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바꿔줘요? 여호수아라. 근데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호세아나 여호수아라. 자,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라 이렇게 이름해 주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였냐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였다. 요셉 자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을 받았고 우리는 큰 지파가 되어졌다. 그 한가운데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의 본진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길갈이라. 그런데 이제 다 가나안 본토의 주력 부대를 이제 격파한 다음에 그 본진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냐 그러면은요,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실로라는 곳으로 본진이 이제 옮겨집니다. 어디에서 옮겨졌냐 그러면은 길갈에서 실로로 본진이 옮겨지는데, 본진만 옮겨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 무엇도 세웁니까? 해막을 세웁니다. 실로에 해막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도 어디로 옮겨졌냐 그러면은 실로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로 성막이라 그러는데, 다윗 시대까지 예배의 중심지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어디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중에서, 이 말은 가나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중심의 땅이 어디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실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어디에 속해 있었냐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의 땅에 실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복을 받아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다. 봐봐라, 우리 지파 중에서 여호수아 장군도 있다. 봐봐라, 우리 땅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남쪽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북부 지역에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자리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통일 이스라엘은 별로 안 돼요. 곧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여로보암이거든요. 그 여로보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런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 이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였다.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되도록 누구를 사용하였어요?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자손, 요셉의 지파를 어떻게 해주셨냐 그러면은 큰 복을 주시고 큰 지파가 되도록 이토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큰 복을 받고 여호와로 인하여 큰 지파가 된 요셉 자손이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하였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불평의 말이라는 것이요. 여호수아, 봐봐. 우리는 이렇게 큰데 왜 하나밖에 안 주냐라고 불평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은인과 같은 지파. 그리고 그 요셉 지파는 싸움에 앞장섰던 사람.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당신들한테 말이야 은혜를 입힌 줄 알아? 근데 왜 하나밖에 안 줘?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1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다. 요단 저편 동쪽이 어디냐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므낫세 반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건너기도 전에 분배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 16장과 17장 말씀은 무엇이냐? 각각 또 16장에 에브라임 지파 각각 기업을 분배받았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또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도 뭐 했다? 기업을 분배받았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더 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요, 각 지파의 숫자를 셉니다. 잘 보세요. 므낫세 지파는 몇 명입니까? 52,700명. 에브라임 지파는 몇 명입니까? 32,500명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많은 지파가 있었어요. 이사갈 지파도 있었습니다. 단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와 단 지파는 수가 더 많았으나 좁은 곳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3만 오늘 보면 2,500명밖에 안 됐는데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도 금방 살펴보았듯이 건너기 전에도 분배받고 건넌 후에도
분배받았던 지파가 바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많이 받았는데도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네? 이것밖에 안 주네? 라고 자신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불평한 지파가 요셉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을 받아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하였으며 그들은 또 나태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 지파 요셉 자손이 어떻게 하였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 자손 또 다른 므낫세 지파, 그들도 17장 12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다? 쫓아내지 또 못했다. 하지도 않고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무엇입니까?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들의 것이 되게 하라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말이야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며 불평하며 나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였고 나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불신앙하였습니다. 17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대적들, 우리에게 분배받은 땅의 대적들에게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요셉의 자손들은 적들이 다 철병거가 있다며 핑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전쟁 기술이 뛰어나고 그들의 전쟁 무기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갈렙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성읍이 어땠습니까?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곳에 거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장대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갈렙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여호와를 온전히 어떻게 했다? 쫓았다. 이게 이김의 방법이었어요. 그들의 싸움 기술과 무기가 좋아서 적들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결정할 때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 자손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적들의 철병거만을 보니 핑계하며 불신앙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보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아? 우리가 이렇게 큰데 니 보여? 라고 하며 자기만. 그러니까 뭐였어요? 불평합니다. 나태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요셉의 자손의 모습을 시편에서도 말을 합니다. 시편에서. 시편 78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우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다. 무기와 활을 가졌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위치는 뭐예요? 물러났다. 물러났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어요. 요셉 자손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셨고 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기와 활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나 버렸어요. 불평합니다. 나태합니다. 불신앙합니다. 그 가장 근본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언약과 율법, 말씀에 대하여 뭐했다?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지도 않고 거절을. 그러나 자기가 결정한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요. 분명한 것을 해야 되는. 높아심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하고 걸어가기 위해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확인받아서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신 뜻을 아멘하고 그 뜻을 향하여 물러서지 않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그거 찾아내가지고 이거 맞지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 맞지요? 내 계획과 내 원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들 착각을 해요. 희한한 거 발견했다고. 그게 다 올무예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왜 또 그러냐 그러면은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거절하고 지키지 않아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이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다 깡그리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을 복을 주셨습니다.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특권 의식으로 불평하며 나태하며 핑계하며 불신앙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불평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냉랭해져 나태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보이는 나의 모습이 핑계와 불신앙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결정하였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기이한 일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보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한 것으로 열심히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옛 은혜로, 왕년의 은혜로 사는 것이 잊어버린 것이. 불평하고 나태하고 불신앙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살림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일자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나태와 불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일어나라,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15절에서도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18절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들의 나태와 그들의 불신앙 불평의 자리에 일어나 개척해라고 말씀하셨는데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지체하고 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두루 다녀! 그리고 그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는 것,
들어다니며 그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더 수고하라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 삶의 자리에서도 더 수고할 때에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나태하고 불신앙하고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려서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려라,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개척하라 그러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거나 그리거나 아무거나 개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원함과 내 계획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약속하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믿음이냐,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 누리는 것이 마치 역사인 양 기적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을 그리고 개척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참 어렵죠. 그러니까 더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하나님 것 맞습니까? 우리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하는 열심, 그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주시지도 않는 거 그리고 개척하는 거, 그것도 믿음 아닌 거예요. 왜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세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많이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아멘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믿음의 붓으로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다 너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 맞지요? 하나님의 뜻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 맞지요? 이것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13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갑자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 더 좋고 완전하고 완벽할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할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더 고심해야지. 말은 잘해요. 저도 마찬가지. 말은 잘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말이야. 안 그런가요? 나의 열심 내려놓읍시다. 나의 계획 내려놓읍시다. 나의 열심보다는 나의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으심으로 준비하신 이 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기업이 되게 하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광활하심의 땅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13장 15절 가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활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크심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날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아직 남겨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도 다 알아 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열심히 하고 자기 열심에 취해 있어.
나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은혜가 없지? 왜 사랑이 없지? 왜 역사가 없지? 하나님의 뜻은 하지도 않으면서 적들의 강함과 철병거를 보고 벌써 포기하고 난 안 돼 하며 불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의 나이였습니다. 강하고 견고하고 장대한 적들이나 그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갈렙에 대하여 또다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렸던 갈렙,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바로 그니스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 그런데 그 여분네 아들은 그니스 사람이었다. 그니스 사람이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쉽게 말하면은 이 갈렙은 원래 그 출생이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 사람 갈렙이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복음에 아멘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그니스 사람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하나님의 복음에 아멘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 그니스 사람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을 때에 복음에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준비하는 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하십니다. 우리가 갈렙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이 정말로 복음에 아멘을 하면, 복음을 확인하고 아멘을 하면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고, 우리로 정말로 대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려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십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내간말이야 하며 불평하며 나태하며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다시 말씀하심이 은혜인 줄로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정하랍니다. 일어나 그려 개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날 새 은혜 새 역사를 다 누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고민합시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가? 예배의 자리 다 까먹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함께하며 예배의 자리 다 회복하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고민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어떻게? 그리고 한 걸음씩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끄실 겁니다. 이끄실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더 이끄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더 이끄심을 받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남겨주신 것이 너무 많고 나며 하나님을 기대함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 우리의 불평과 나태함과 불신앙의 자리가 역전되어 주님의 새 은혜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